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목요일날 하고요. 금요일날 건졌었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 저희 소리가 많이 들려서 이제 소음 때문에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묵, 묵상빛 10편의 3편을 지금 준비를 했어서 이게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의 3편에 관한 내용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역사학 ing점으로 볼 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는 지은 시,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의 왕국에서 떠나 피신하시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3편이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이제 사무엘하를 본편에 그걸 이렇게 본다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 보시면 되고요. 17장 22절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그의 다른 적에 있는 대적의 의미가 이제 성경 관점으로 볼 때는 다윗은 내가 성산을 붙드시고 내가 자신을 그렇게 해서 보호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편에 가는 내용들을 쭉 주기적으로 볼 때는 시편은 다윗 솔로몬의 시대들 주전 10세기와 11세기의 포로기 때 주전 4세기에 주로 설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가는 내용이 솔로몬의 시대들이 많이 포로기 때까지 이제 편집이 되어 있고 우리 이 시편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로 삼아서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때는 왕위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왕이 통치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내부 분열 때문에 뭐든지 내부 분열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성령 관점에서 볼 때도 똑같은 시대였어요. 모든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내부 분열 때문에 대부분 망하는 길이 많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한국사나 세계사나 막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왕위를 제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반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시를 갖고 있고 그런 시의 배경을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1, 2절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 대적이 많고 나를 치려 한다 라는 식으로 압살롬의 그 추종자를 다윗이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수령을 반영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종을 많이 있고 흙을 우리가 다윗을 배경으로 볼 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3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시대적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잠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편에서는 제가 자신감이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잃은 편이에요.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들 속에서도 이 네불 분열이 있어요. 이게 영과 육도 마찬가지겠고, 영혼과 인간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사후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든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면 어떤 시대의 배경을 보여준다면 13편 가는 내용은 시대적 배경이라서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겠고, 우리가 이 대적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를 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딱 해야 되나 생각해 본다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없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직장생활도 아웃이 되고요. 내 할 길만 하게 되면 이런 경우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였어요. 제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영업이 낫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도 제가 이제 책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책을 팔아오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죠. 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업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직업을 통해서도 직장 다니는 게 오히려 편하지, 그냥 뭐 월급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되새겨 본다면 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게 선배 목사님이 그때 옛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나와가지고 목사 사역도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가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개척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그냥 어려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목사 하는 사람들,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모든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막 그런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편의 3편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도 있나? 저런 경우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뭐 아직은 제가 아직 전도사지만 목회가 된다면 저는 목회사보다는 저는 찬양 목사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피어워십이 인기가 많으셔 가지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동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딱 유심히 보니까 이 찬양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섹션들이 음악들이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찬송가들도 나오고 요즘 신곡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계통이 있어서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옛날에 청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피어워십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로 피어워십이나 마커스나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 쪽에서도 중요 부분이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편의 3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찬양 목사를 한번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제 최근에 그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영상 남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면 뭐 한번 뜯어 보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또 4편에서는 나중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